노후에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 지금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애써 모았던 것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어느 순간 깨달아 버린 것이다. 다 부질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이 허무하지는 않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온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말이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소유의 지혜와 부처님의 무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 물처럼 살아라. 이 한마디 속에는 인생 황혼기를 맞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삶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자. 그때는 모든 것이 중요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애썼고, 때로는 자신의 양심까지 저당 잡히면서 노력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들만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어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지 않던가? 법정 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셨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셨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노후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 그 모든 욕망의 추구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신 무상의 진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시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먼저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해서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질없는 것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젊은 시절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명예와 체면이다. 그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좋은 옷을 입어야 했고, 좋은 차를 타야 했고, 좋은 집에 살아야 했다. 모든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지 않던가. 남들의 시선이라는 것도 한순간일 뿐이고, 그 인정이라는 것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노후에 이르면 이런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온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체면을 차릴 이유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른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린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온다. 법정 스님께서 난초를 키우시다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셨을 때 느끼셨다는 날뜻. 홀가분한 해방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재산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도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차도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통장 잔고도 더 많이, 끝이 없었다. 하지만 노후에 이르러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소유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 집이 크면 청소할 곳도 많아지고, 차가 좋으면 긁힐까 걱정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이 바로 이런 역설을 꿰뚫어 본 것이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 닿는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유해진다. 걱정거리만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진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부처님께서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뜻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후에 이르러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른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세 번째로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강박이다. 젊은 시절에는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더 큰 일을 해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경주마 같았다. 하지만 그 경주에는 끝이 없었다. 한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나고, 그것을 달성하면 또 그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법정 스님께서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맹목적인 성취욕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릴 줄 알아야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노후에 이르면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된다. 그토록 애써 이룬 성취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현재의 순간들을 놓쳐버렸던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연을 느낄 여유도,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모두 성취를 위해 내다 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성취가 과연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노후에 이르러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로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이다. 젊은 시절에는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애썼다. 물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큰 걱정에 빠지고 나이 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억지로 젊은 척 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신 것처럼 젊음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법정 스님도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다. 젊을 때는 젊음을 온전히 누리고 늙으면 늙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늙는 것을 거부하며 억지로 젊은 척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일이다. 노후에 이르면 이런 집착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체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가 주는 선물이다.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이 나타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로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의 대부분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만 유지되는 관계들이었다.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노후에 이르면 이런 관계들의 허상이 드러난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 진정한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몇 명의 사람들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법정 스님께서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이런 뜻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원망이나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감정들도 결국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렇다면 굳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노후에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섯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앞날을 걱정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걱정은 마치 흔들의자와 같다고 했던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헛된 걱정을 경계하신 말씀이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이다. 법정 스님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고 강조하셨다. 노후에 이르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차피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 모르는 일 때문에 오늘을 불안해하며 보내야 할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물처럼 살아라는 가르침이다. 물은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부처님께서도 자연의 이치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고 법정 스님도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진리를 체득하셨다. 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다. 첫째,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자리를 찾아간다. 노후에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처럼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정 스님께서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하신 것도 이런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 노후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할 때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도 결국 이런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남의 빛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빛이라도 밝혀서 살아가라는 뜻이다. 큰 빛일 필요는 없다. 아주 작은 촛불 같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노후에는 이런 소박한 빛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자신을 맞춘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연함이다. 노후에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자신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고집을 부리거나 완고하게 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정 스님께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신 것도 이런 유연함을 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각이나 습관에 너무 고착되지 말고 필요하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에는 젊은 시절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억지로 옛날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본질을 잃지 않듯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외적인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내적인 본질은 지켜야 한다. 그 본질이 바로 자신다움이다.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신 것도 이런 본질적인 자아를 찾으라는 뜻이다. 셋째,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면 그 주변을 돌아가거나 위로 넘어간다. 때로는 바위를 천천히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물의 지혜다. 억지로 맞서지 않고 지혜롭게 우회하는 것이다. 노후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정면 승부를 할 필요가 없다. 피할 수 있는 갈등은 피하고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법정 스님께서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갈등이 대부분 소유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셨다. 하지만 노후에는 더 이상 그런 소유욕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정면으로 맞설 이유도 없다. 물처럼 부드럽게 우회하면 된다. 부처님께서도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그런 집착을 버리고 순응할 때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물이 바위를 피해가면서도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하듯이 우리도 굳이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살린다. 더러운 것을 만나도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든다. 마시면 생명을 살리고 씻으면 깨끗하게 한다. 노후에 우리도 이런 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망이나 미움 대신 이해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을 정화하는 것이다. 노후에는 더 이상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물처럼 사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도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이 더러운 것을 만나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선한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워진다.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다시 강을 통해 바다로 돌아간다. 이런 순환을 통해 물은 언제나 새롭다. 노후에도 이런 새로움이 필요하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다. 오늘의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또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도 말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매 순간이 새로운 가능성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노후라고 해서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후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많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고요의 아름다움, 단순함의 가치, 느림의 여유로움 같은 것들 말이다. 여섯째, 물은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른다. 떠들썩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큰 바위도 오랜 시간에 걸쳐 깎아낼 수 있고 깊은 계곡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힘이다. 노후에도 이런 조용한 힘이 필요하다. 큰 소리치거나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추구하신 것도 바로 이런 조용한 삶이었다.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는 삶, 무소유라는 것도 결국 이런 조용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풍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아름다움이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고 하시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강조하셨다.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안으로 쌓이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노후에는 이런 내면의 깊이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일곱째, 물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다.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린다. 이것이 바로 물의 포용력이다. 노후에도 이런 포용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시절의 치기나 편견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신 것도 이런 포용력과 연결된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신 것도 이런 포용력의 표현이다.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노후에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덟째, 물은 투명하다. 속을 감추지 않는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후에도 이런 투명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아름다움이다. 법정 스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고 하신 것도 이런 진정성을 찾으라는 뜻이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면을 썼지만 노후에는 그런 가면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오히려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으로 살 때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진리의 등불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라고 하셨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라는 뜻이다. 노후에는 그런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아홉째, 물은 항상 흘러간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현재만 있을 뿐이다. 노후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과거도 미래도 결국 환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고 하셨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물처럼 사는 방법이다. 열째, 물은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그대로 따른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 노후에도 이런 순응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해가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고 하신 것도 이런 순응의 지혜다. 삶의 각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이다. 젊을 때는 젊음에 맞게, 늙을 때는 늙음에 맞게 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신 무상의 진리도 결국 이런 순응을 가르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거기에 맞서봤자 괴로움만 커질 뿐이다. 이렇게 물의 10가지 특성을 통해 본 노후의 삶의 방식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되어가라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 노후에 이르러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러운 자신이면 된다. 물이 물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다우면 된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고 하신 무소유의 영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가짜 자아를 버릴 때 진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모든 부질없는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물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고 하신 것도 결국 이런 자연스러운 삶을 살라는 뜻이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 본성이란 바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노후라는 것은 사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고 얻어야 할 것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면 된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물처럼 자유롭게, 물처럼 아름답게 살면 된다.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는 깨달음이 허무가 아니라 해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질없는 것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처럼 살아라는 가르침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의 특성 하나하나가 모두 지혜로운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처럼 사는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더 이상 무언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안.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평안. 이런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남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그런 자유 속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법정 스님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 노후는 그런 삶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이제는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뒤로하고 물처럼 맑고 자유롭게 살 때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보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추구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더욱 소중하다.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 물처럼 살아라.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부질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이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산다는 뜻이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노년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물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란다. 모든 부질없는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